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저 동방의 박사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도 박사인데, 여러분, 왕이 영접할 정도의 박사잖아요. 웬만한 지금 그 아프리카의 박사가 우리 청와대 왔다고 대통령이 만나주겠습니까? 박사가 얼마나 흔해 빠졌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하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헤로드 왕은 권모술수에 능했거든요. 그의 동생이 지금 아내 헤로디아를 지금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짓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헤롯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말을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스타 카페잖아요. 참 의미가 있고 좋아요. 스타. 이 별이잖아요. 이 이름이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낼 수 있어요. 스타 카페. 어쨌든. 근데 동방의 박사들이 물으니까 헤롯이 놀랄 수밖에 없죠. 결국은 학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죠?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 왕, 대제사장, 선지자들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다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선지자들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선지자가 말했다는 이 선지서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이게 미가서에 있는 겁니다. 미가. 구약 성경 바로 미가 5장 2절입니다. 바로 이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요담 왕. 그래 당시 주전 742년에서 735년 동안 있었던 바로 이 요담 왕이 통치하는 당시에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가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다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의 장소가 지금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1장으로 잠시 넘어갔어요. 2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입니다.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예, 여기에서 이제 한 게 이 모든 일이 된 것,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23절에 보라 처녀가, 이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냥 단순히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장소와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피난 걸 가심까지도 2장 13절 이하죠.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여러분, 이 전부 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것에 대한 성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 있죠. 바로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말씀의 성취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울러 헤롯 왕의 학살 얘기가 나오죠. 2장 18절 이하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아울러 2장 23절에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과 장소와 이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아니 700년 정도가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바로 예표입니다. 근데 이 예표, 그림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체가 되신 것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따라서 이 성탄절을 온다는 게 그냥 단순히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에 멋있는 칸타타 구경하는 성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내한테 잘해준 사람에게 선물 한 개 건네주는 정도의 성탄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 삶의 현장 일터를 통해서 나에게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과연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얼마만큼 지금 이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준비되는 것일까요? 꿈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참 중요한 꿈입니다. 그런 꿈을 꾸게 되면 어떨 때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식은땀이 납니다. 이야,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역시도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삶을 통해서 그의 연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또 들려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내 안에 확신되어진다면 나는 그리스도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이 일반 은총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학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철학 사상들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안에서 보면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이글거리는 태양도 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별들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지식들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이 많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겠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애굽의 궁전을 찾습니다. 야, 그 악한 왕에게 우리가 들을 게 뭐가 있겠어? 그 악한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도 똑같지?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나라 속에 있는 솔로몬의 궁전은 이스라엘에 있는 돌만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방 나라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돌들을 다 들고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상 뜻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은 성과 속을, 거룩함과 세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 기타는 갖다 놓으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죠. 초기에 그런 문제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이 대두됐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 다 이분법들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동기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하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지금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심을 명백하게 지금 증거, 왜냐하니까 공생애에 있는 동안에, 사생애에 30년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생애 출발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예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look, 봐라. look, 봐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take away. 지고 가는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그 한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예고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이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와우.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될 것을 예고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게 놀랍습니다. 바로 이 성탄을 맞으면서 아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그리스도 거듭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니까요, 이미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영의 비밀을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6장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도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이 진리가 그리스도입니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스스로가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He will tell you what is yet to me. yet to come. 아직 오지 아니한 yet to come. 아직 오지 아니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합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뭐 할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거리로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성령님만 오시면 장래일을 알려주시니까요. 그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실제가 뭡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아멘. 예, 고맙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모든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항상 대표들에게 임합니다. 모세에게 임했어요. 다윗에게 임했어요. 사무엘에게 임했고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시는 이 성령님 어떻게 합니까? 모든 육체. 18절에서는 남종과 여종, 여러분 신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평신도냐 아니라는 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 어린 아이에게까지도 이 성령님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여기에 소년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이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 텔레비전 하잖아요. 텔레비가 비전이 나오기 전에는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방송국에 안 갔는데도 거기에서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전, 환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1년, 3년, 5년, 10년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삶들을 영위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엘서 2장의 28절에 나타난 예언들이었거든요. 16절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되, 오늘 지금 오순절 성령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 술 취한 거 아니야 한데 베드로가 일어나갖고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실을 그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거든요. 오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지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변수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고 거기에다가 나를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찾으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모든 진리 되신 주님께로 내가 가게 되고 바로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중요한 구절에서 우리 다 지금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14장 26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 형제가 한번 외웠던 성경 구절 잊어버렸다고 걱정 안 해도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생각나게 만들어져요. 네, 생각나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들을요 다 기억 못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그때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기억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제는 내가 그 성령님이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깨닫게 돼요. 그래 내가 학교를 많이 공부 못했는데 가방끈이 짧은데 뭐 이런 얘기가 주님 안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의 충만을 덧입게 되니까 계속 가장 위대하신 스승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그 성령님을 내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바른 길을 여러분 박사들도 자기 분야 외에는요 자기 분야도 그렇지만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깨닫고 있는지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많은 이단의 교회들이 교리하지만요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건지 뭔지를 모릅니다. 철학자들이 굉장히 고상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철학자들에게 얘기해요. 자기의 말하는 것도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 목은 열린 구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말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이르라. 성령님을 누가 보내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 상호직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은 진리의 영이면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게 되면 우리가요 지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바로 이 성탄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을 보시고 별을 보실 때 눈을 보실 때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만날 때에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지요. 주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바로 인격으로 지금 알면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인격체로 존중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또 틀린 거예요. 아울러 일반 은총, 특별 은총,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받아버리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새겨야 되고요. 묵상하며 되새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아울러 계시의 말씀이 붙들어져야 됩니다. 때때로는 자연 계시는 사라져요. 우리의 삶 속에 나름대로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저것이 소망이다 하고 가던 것들이요 사르르 눈 녹듯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스님자한테 바로 말씀을 아는 자한테 물으십시오. 오늘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갔던 것이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발견하고 어떻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진정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별이 다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바로 이 성탄일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이거든요. 1년 동안에 이런저런 시련에 시달렸을지 모르지만은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찬미로 그분을 찬양드려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아울러서 계시의 말씀이 살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아울러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머물러 있는 곳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기대했겠어요. 이야, 만왕의 왕녀가 태어나신 곳인데, 아니 헤롯 궁전에서 우리가 나왔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말구유 같은 이런 초라한 곳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야?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에이, 우리가 왜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자기 생각들인 거예요. 야, 이거 뭐 지금 교회 아름다운 성전이네, 그런 데 가가 예배 드려야지 드리는 것 같지, 뭐 지금 뭐 커피 놓고 뭐 이런 뭐 스타일 이런 데서 뭐 주님이 계실까? 아닌 거지요. 어디든지 주님은 계셨잖아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신 거거든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고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예절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분명히 마리아를 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아버지 봤잖아요. 요셉을 봤잖아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런데 그 어머니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안부 묻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엎드렸어요. 왕이 어린 아기에게 지금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오셨습니다.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 우리의 할 일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이런저런 물질주의 속에, 세속주의 속에 그게 아니고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미혹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이 그 왕을 찾거든 내게 말해달라. 나도 경배하러 가고 싶다. 여러분, 이걸 위선을, 거짓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인 것이거든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혼을 먼저 알게 되면 이 미혹의 영을 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이들이 어떻습니까?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말을 듣게 되면 고구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피할 걸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서는 것이거든요. 그 죄악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안 했습니까? 오히려 죄인의 친구가 되지요. 그러나 내 속에 죄가 침투하도록 나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얻어 들어가면 갈수록 이것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성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았던 그 예수를 찾고 그 예수를 경배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찾게 하시고, 바로 그 아기 예수님께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송 한번 할까요?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반가운 선거요. 한번 하십시다. 122장입니다. 참반가운 선거요 하나님이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일세 지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어서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일찍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그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일찍 나셨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황금과 유업과 모량은 아니지만은 바로 한 달 수고한 11조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또 이렇게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엎드려 경배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 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아기께, 바로 왕 되신 주님께 대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